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 바랍니다. 오늘 룻기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룻과 보아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맺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 사이에서 일하시는 그 시어머니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피면서 어떻게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 3장에서 읽겠는데 3장 1절로 18절 다 함께 우리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에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가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갔으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밤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을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이거는 한밤중에 한 여자가 외간 남자에게 찾아드는 격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한 어떤 그 긴장감도 있는데도 되고 이 사람이 함부로 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고 굉장히 존중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 현숙한 여인으로서 가당치도 않는 그런 일이잖아. 사실은 웬 남자의 발치에 가서 누워야 될 일을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이건 굉장한 뭐랄까요? 여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죠.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런 기업 물을 자의 의무 책임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을 했을 때에 결단하잖아요. 보아스가. 알았다고. 내가 어, 나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말해서 책임을 이행하라 하겠다. 그러나 안 하겠다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약속과 결단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장면은 정말 긴장감이 조금 흔들리면서 약간 어떤 그런 염려도 되게 만들어요. 그죠?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게 그 뭐랄까요? 또 한 번 사용한 그 단어 가운데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 그거를 오늘 그 보아스는 뭐라는 단어를 썼냐면 인애라고 써서 인애. 인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애를 썼냐면 야, 너 젊은 여자애가 응?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않고 나같이 늙은 사람도 네 어떤 남편감으로 생각해 주니 참 고맙구나. 뭐 이런 의미의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이게. 그죠? 그렇잖아요. 그 루시라는 여인이 내 딸아 할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어른한테 지금 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시어머니의 명령이죠.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행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거기 분명히 성경은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결국 뭐예요? 롯은요, 어머니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을 받은 사람의 자세는 뭐예요? 복종이죠. 상명하복. 위에 계신 분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복종하는 거죠. 룻은 바로 그러한 자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 어제 예절도 갖추고 있고 사람이 말해요. 겸손도 갖추고 있고 성실함도 갖추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 도저히 현숙한 여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라 할 때까지 하도록 그 명령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거리가 각자 있으실 텐데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 마음에 의도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룻은 의도가 없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3장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너 안식할 곳. 여러분 여인이 안식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든든한 남편 품이죠. 든든한 남편이 이끄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여기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보아스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내지는 어떤 마음의 염원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내 며느리, 내 딸 같은 며느리에게 복되고 안식할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건데 그러니 너는 뭐하라 그랬어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그 일복이 아닌 거예요. 뭔가 좀 특별한 옷을 입은 거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모두가 다 잠들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음식을 먹고 어딘가에 가서 잠자리를 마련하고 눕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 누워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보리 타작하는 장면 내지는 보리 그 건불이라 그래야 될까요? 보리대가 얼마나 소리가 많이 납니까?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데 아니 밤중에 말이에요. 잠든 남자 틈에 들어가려면 여자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또 누가 보면 얼마나 남 부끄러운 일이 되겠어요. 이걸 긴장감 있게 하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게 어머니의 명령이 굉장히 긴장감 있게 가야 될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미가 계획하고 있는 일 뭔지 알죠? 의도하고 있는 일? 며느리와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게 의도고 계획이에요. 룻이 실천해야 될 일 뭐예요? 어머니의 명령대로 행해야 돼요. 자기의 그동안에 가졌던 개념을 깨야 돼요.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 순교를 지키면서 살았던 그다음에 유혹을 끊고 살던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극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남자에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밤중에. 그것도 목욕하고 기름바르고 어르식으로 말하면 화장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뭔 장면이에요? 이거 일반적인 장면 아니죠. 근데 이것에 대하여 그것도 말이에요. 떳떳하게 나 당신하고 함께 오늘 밤 이야기할 게 있어요. 이렇게 와서 얘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어떻게 잠들 때 잠들어 있는 남자의 발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강력한 행동이에요. 나 당신과 한 입을 덮고 살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죠. 여러분 한밤중에 자다가 들척이다가 팔찌에 뭐가 걸려서 눈을 떠서 보니까 웬 여자가 그 발 아래 앉아 누워있다 생각해 보세요. 보아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에도 놀랐다고 표현해요. 8절에 한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여기 누시라는 말 안 써요.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도 아주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도 나름대로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웬 여자가 자기의 소위 말 침실에 들어온 격이 됐잖아요. 잠자리에.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뭐랄까요? 자기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물론 이거 제가 이제 과대 확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옷자락을 덮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친밀한 어떤 관계 속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거죠. 이런 옷으로 이렇게 덮어준다는 게 뭐예요? 이런 우리가 보면 애들 추울 때 자기 코트 옷자락에 아이를 넣고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뭐 보호의 의미도 있고요. 따뜻하게 해주는 의미도 있고요. 품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읽으면 상당히 여인으로서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텐데 어머니의 명령이기에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를 확인시키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 이 보아스의 어떤 뭐랄까 이 반응을 보세요. 보아스 10절 이하가 보아스 반응이거든요. 이 사람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룻이라는 여인으로부터 결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거잖아요. 기업을 물으면서 계대의 법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네가 나에게 인애를 베풀었구나. 인애라고 표현해서 헤세드. 나 늙었다고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기업 물을 자로 네가 나를 받아들였구나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뭐랄까요 고마워하는 그런 것. 그래서 축복하잖아요. 10절에 보세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내게 지금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하도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지금 진짜지 큰 인애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표현해. 여러분 이게 보아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된 거 아닙니까? 당신 우리의 집안을 살려주시오.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오. 그래 우리 집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집안의 대를 이어주시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받아들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여기 약속하죠. 너 현숙한 여자인 거 온 성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너 정말 너 나 마음에 들어.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아스도 상당히 그러니까 룻이 싫지 않은 거예요. 룻의 제안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을 물으려면요. 자기 돈이 들어가서 이미 팔려간 땅을 되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세요.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친척 중에 더 가까운. 아마 예를 들어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룻의 시아버지의 뭐 형제가 있을 수 있고 사촌이 있을 수 있어요. 보아스는 그 사람보다 순위가 한 단계 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앞순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너의 가정에 이 기업을 물을 책임을 이행하라고 하겠다. 근데 그가 알았다고 행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좋고 그가 행하니까 만약에 그가 행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나니까 나는 반드시 행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룻은 은근히 뭘 바라겠어요? 에? 한 번도 못 본 사람한테 또 인간성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기업을 물게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당장 시어머니가 연결해주고 있는 이 보아스가 해주면 좋겠죠. 그런 면에서 룻은 마음속에 기도가 담겼을 것 같아요. 자, 새벽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룻이 새벽에 이제 발치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어두컴컴한 그런 새벽에 얼른 일어나서 이제 챙기니까 보아스가 그래요.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얼른 가야 돼. 그러면서 겉옷자락을 펴라. 그리고선 뭐랄까요. 볼이 타작하고 까부르는 그 곡식 있잖아요. 그거를 6번을 대박으로 대줬는지 아무튼 6번 넣어줘서 싸매갖고 이어서 성으로 들어가게 해줬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성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겠죠.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지어주고. 그러니까 지어주고 이제 이어주고 성으로 그가 이제 성으로 돌아갔다. 일하러 간 거예요. 그도 역시 부지런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시어머니가 엮어내는 이 두 사람의 만남,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만의 그 어떤 그 어둠 속에서 표현해낸 그런 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생긴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 행간을 하나하나 이제 사이사이를 읽어보면 조금 긴장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그쵸? 있죠? 없겠어요? 이 룻의 입장에서? 있죠. 그 다음에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당황함도 있고, 그죠? 이런 게 있지만, 당황함은 잠시뿐이고, 기쁨이 왔어요. 고마움이 들었어요. 그리고 의욕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이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여러분, 그, 룻이 나오미라고 한 시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이제 긴장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하루가 되거든요. 그날 내로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날 내로 내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니까 아마 그 하루는 긴장하면서 보리 이삭 주스로 못 갔을 것 같아. 그죠?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 속에서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한번 적용해 본다는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고 또 그런 만남은 어떤 만남이고 또 어떤 준비를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초대받은 만남 내지는 청첩장 받고 가는 만남 그런가 하면은 늘 정해져 있는 만남 있죠. 예배 공동체의 만남. 그런가 하면은 뭐 명절에 만나는 만남. 그 다음에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이루어지는 만남. 다양한 만남이 있잖아요. 그런 만남 때
여러분 한번 좀 참고해서 보면 저기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무슨 일을 이루려 가려고 하는 특별한 만남 있잖아요. 그럴 때 준비됨을 잘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룻을 만나러 보아스를 만나러 가야 되는 룻은 정말 여인으로서 하루 종일 일한 땀내 나는 몸이 아니라 깨끗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화장하고 새 옷을 입고 가는 이런 뭐랄까요? 예를 갖춘다 그럴까요? 네,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이미지가 참 좋아야 돼요. 이미지는 물론 뭐 외식하고 뭐 형식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저기 뭐야 외모를 치중하게 생각하냐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놀랍게도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네. 같은 모델을 가지고요. 좀 허름하게 입은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해놓았을 때 하고 양복을 깔끔하게 입히고 타이를 메고 이렇게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쫙 해갖고 부탁을 하게 했어요. 누군가에게 뭘 부탁하라 했더니 그러면 노숙자 같은 차림으로 한 사람은 그냥 다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깔끔하게 옷을 차리고 예절을 갖추고 다가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그런데 어, 이러이러한 것 좀 부탁 좀 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거의가 다 들어주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핸드폰을 빌려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전화 좀 하게.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도 외모를 어떻게 저기 뭐야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자마자 선입견으로 피하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좀 전문가 같고 조금 좀 센시티브하고 또 조금 예절이 있고 좀 배움직하고 뭐 조금 내가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면 안 될 사람 같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딘가를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조금 신경 쓰셔서 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는 형식적인 게 싫어. 나는 나대로 살래.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대접받는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문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는 게 신언서판이 있어요. 신언서판. 신이 바로 몸가짐이에요. 몸가짐. 음. 그다음에 온 말씨, 예? 그다음에 서 글씨, 예? 판 어떤 그런 의지와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과 행동거지 같은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서 그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어, 시험 치르고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이요. 면접 가는 날 아주 많이 미장원도 가고 이발소도 가고 목욕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양복점에 가서 양복점이라는 세탁소 같은 데 가서 대여해 주는 양복들이 있어요. 그런 거 빌려 입고 고시촌에서 그냥 찌들게 살다가도 면접 보러 갈 때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간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러겠죠. 자,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죠. 물론 마음가짐도 예절 가득 채워서 그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모도 잘 가꾸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 교회에 올 때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만나러 오시고 우리 성도들 서로 대하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노력과 어떤 기다림을 갖고 기대를 하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꼭 그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아마 사람마다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그냥 요행을 바라고 기대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내가 노력할 바, 또 내가 수고할 바, 그죠? 내가 땀 흘려야 할 바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저절로, 어, 떨어지는 감 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으면은 언제 떨어지겠어요? 그죠? 내가 할 바를 잘 하면서, 어, 노력을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냥 기다림 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건데 그 기다림과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건 나의 삶이라고 봐집니다. 각자의 삶, 삶의 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좀 이렇게 갖고 가시면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지금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축복해주고 기대해 줄 수 있는 아, 저 사람은 정말 될성 싶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면 아, 당연히 그렇지. 저 사람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루시라는 여인에 대한 평가가 뭐라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다 안다 그랬어요.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거 다 안다. 너 남편 없다고 아무 데서나 그냥 가볍게 짓하지 않고 아무나 어울리지 않고 그런 거 안 하는 여자인 거 온 성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데 그 현숙한 여자가 네가 이 밤중에 나를 찾아왔다니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표현 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응? 그의 삶이 그동안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명령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룻도 대단히 결단력 있게 행동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자기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잠언 31장에. 그죠? 거기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 거냐면 아주 따뜻한 그 현숙한 여인이 하는 모습이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하는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 나와요. 아주 성실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고 아주 똑똑하게 해나가요. 그리고 집안 살림, 또 집안에서 운영하는 사업, 이런 거 보면은 아주 꼼꼼하게 하고 성실하게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물건을 갖다 팔게 이렇게 가게에 내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갖춘 덕목들을 쭉 얘기합니다. 오늘 이 루시라는 여인도 최선을 다하고 사는 여자잖아요. 그죠? 낯선 곳에 와서 홀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애쓰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 여인은 누가 어떤 걸 바라고 누가 어떻게 나에게 은총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길 바라는 마음의 태도를 보이는 건 없어요. 그죠? 그가 그냥 자기의 주어진 삶의 현실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요. 그럼 누군가가 은총을 베풀지 않아도 아마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진 여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현숙한 여인, 이 보아스에 대해서는 유력한 남자예요. 유력하다는 것은 뭐예요? 유지가 되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 성에서 그런 남자가 오늘 만난 건데 여러분 각자마다 이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지금은 유력한 남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실천해야 될까? 무엇보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능적인 것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욕망도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얻어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삶을 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온 지 뭐 얼마나 됐겠어요. 그쵸? 그런데 그 첫 번째 밀 추수하는 그 계절을 지내는 동안에, 이렇게, 멋진 평가를 받는 여인이 됐다는 것은 그 여인의 어떤 그런 배경이든지 아니면 그 내면에 이미 준비됨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보여져죠. 근데 보아스는 나이 늙도록 이제 그 마을에서 살면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 재력도 있다는 거고 실력도 있다는 거고 성품도 좋다는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성내에서 지도자급에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뭐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죠? 잘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얻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자,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좋은 인연이 있고 좋은 만남이 있고 이런 어떤 성숙함과 품이 있고 유력함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내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공들여서 살자. 대충 살지 말고 공들여서 살자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시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좀 관리하시면 좋겠고요. 바라는 것,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있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고, 또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인정받고 싶고 따뜻한 배려를 받고 싶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처지와 여건에 동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주고 이렇게 대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배우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 이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사순절기 아주 중요한 시간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